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유튜브 설교 영상 오직 믿음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침 영상 속 설교가 종교개혁주의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오직 믿음이란 외침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밤거리 가로등 대신에 횃불로 태워졌다는 그 기록이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 네, 맞아요. 정말 잔혹한 시대였죠.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그 끔찍했던 박해가 어떻게 오히려 믿음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네, 그 예수님 승천 이후의 초대교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핍박을 겪었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그 이유가 황제를 주님이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숭배하길 거부했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설교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하죠. 특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에 묶어서 불태워가지고 밤거리를 밝혔다는 인간 가로등이라고 하던데 이건 진짜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네, 정말 끔찍했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아마 이 시기에 순교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더 퍼져나갔다는 점이에요. 네, 여기서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게 보이는 거죠. 박해가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큰 전환점이 오죠.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죠. 근데 설교에서는 이 결정 배경에 단순히 황제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심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뭐랄까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황제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어쨌든 이걸로 길고 길었던 박해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박해가 끝나고 이제 평화가 왔어요. 그럼 교회가 더 순수하게 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역사는 또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권력과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서서히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강력한 위계 질서, 교권주의라고 하죠. 이게 강화되면서 설교자분은 이걸 천년의 암흑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권력에 집중되고 세상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서 교회의 본질이 좀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황의 권력욕, 기사들의 명예욕, 상인들의 이익 추구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이 막 얽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흑사병 같은 재앙도 이 시대의 어두움을 더 깊게 만들었고요. 이런 교회 타락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직전 교황 레오 10세 때라고 영상에서 설명하더군요. 이 교황, 별명이 사치의 끝판왕이었다면서요? 아, 네. 정말 대단했죠. 예를 들면 즉위식 때 분수대에서 물 대신에 와인을 뿜어 나오겠다는 일화도 있고 와, 와인을요? 분수대에서? 네. 그뿐 아니라 자기가 식사 때 쓴 순금 식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쓰고 그냥 강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네, 금식기를요? 왜요? 글쎄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려고 그랬겠죠. 그걸 주우려는 사람들로 강가가 막 북적였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의 사치와 낭비였던 거죠. 와,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이런 사치에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겠죠. 또 당시 120년 동안 짓고 있던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도 엄청난 재정 압박이었고요. 그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40조 원이 들었다면서요? 네,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영생에서는 성당 앞 광장 디자인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천국의 열쇠를 형상화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사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내세워서 교황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해석일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네, 아무튼 이 막대한 건축 비용이랑 교황청의 사치 때문에 돈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나온 게 매관매직. 돈으로 벼슬을 사는 거요.
교회에서요? 네, 돈을 받고 추계경 같은 고위성직을 파는 거죠. 레오 10세 때는 매매 가능한 관직이 2150개나 됐다고 하니까 돈만 있으면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계경도 뵐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심각했네요.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한 건가요? 심지어 성인들 유물 같은 성물을 보여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의 교회가 관광 사업을 한 셈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족한 건축 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면벌부입니다. 어허, 면벌부. 이게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거죠. 네,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죄 자체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 특히 죽은 후에 연옥에서 받는 벌을 면제해 준다는 증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고해성사로 용서받아도 벌은 남는데 그 벌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군요. 그렇죠. 벌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솔깃하게 들렸겠는데요? 네,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이었어요. 당시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면벌부 판매를 막 촉진하려고 이런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동전이 헌금함에 찰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당신 가족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자극적이네요. 그렇죠. 당시엔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거의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혹해서 막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죽은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이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일어선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죠. 신부이자 신학 교수였던. 네, 맞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를 막 뒤엎거나 새로운 종파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 그렇나요? 네, 그저 성경 가르침에서 너무 벗어난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 특히 이 면벌부 판매의 신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토론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517년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써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딱 붙인 거군요.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루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 근본적인 깨달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다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돈으로 사는 면벌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 이것이 당시 부패한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혔던 거죠. 하지만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교회의 권위랑 또 막대한 수입원에 대한 완전 정면 도전이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종교 재판에 불렀습니다. 파문 위협에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네, 그 유명한 일화도 소개되던데요. 루터가 막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이야기요. 아, 네, 그 이야기.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당신이 매일 설교하고 위로받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루터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고 설교는 해석하는데요. 자기가 믿고 외치는 이 진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정말 인상적인 일화네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도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 저항하는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사실 가톨릭 측에서 붙인 이름이고 정작 개혁자들 자신들은 스스로를 리폼 철치, 즉 개혁된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죠. 개혁된 교회.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개혁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개혁의 핵심 정신, 이것이 바로 5가지 오직, 즉 솔라, 강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후 개신교 신앙의 기둥이 되었죠. 그럼 그 5가지 오직이 뭔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이것은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원칙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그렇죠.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고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개혁자들은 모든 신자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도 결국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킨 거죠. 네. 모든 것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선행이나 면벌부 구매 같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죠. 아, 내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네. 영성유성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그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오염되었다고 표현해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구원은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선물처럼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 이게 바로 그 다음 원리인 오직 믿음과 연결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아, 루터가 로마서에서 발견했던 그 핵심 진리군요. 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 이게 당시 면벌부 판매 같은 교회의 관행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렇군요.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 네. 당시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사제, 심지어 마리아나 성인들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네. 이것은 구원을 포함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역사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고 따라서 모든 영광은 인간이라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먹던지 마시던지 뭘 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인 거죠.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이 종교교육의 핵심이었군요. 자, 그런데 이 500년도 더 된 외침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상 후반부는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를 인용하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프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네, 그 라틴어 문구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개혁은 16세기에 그냥 한번 하고 끝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 과제라는 거죠. 계속 되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개혁의 대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적인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 각자, 바로 당신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강조합니다. 아, 우리 각자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왜 그런 거죠? 설교에서는 좀 신학적인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있잖아요. 그걸 죄책, 길트라고 하는데 그건 단번에 사라진대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향한 어떤 본성적인 이끌림, 그걸 오염, 폴루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책임은 없어졌지만 본성은 남아있다. 네, 비유가 재미있는데 마치 범죄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졌지만 재책 해결, 나쁜 습관이나 성향, 오염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네요. 이 오염된 본성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오직 성경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패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뭐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개인의 삶에도 깊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네요. 계속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설교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여러 모습들을 좀 언급하면서요. 그 이유가 안타깝게도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들어요. 네. 뼈아픈 지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개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주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개혁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휘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오직 믿음 설교 영상을 통해서 초기 교회의 그 뜨거웠던 믿음과 핍박의 역사부터 중세교회의 안타까운 변질 과정, 그리고 이에 맞서서 오직의 깃발을 들었던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끊임없는 개혁의 요청까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네요.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를 돌아보고 또 500년 전의 그 외침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에 기대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국 개혁의 시작은 나 한 사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그 5가지 오직의 원리들을 당신의 삶과 신앙에 한번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신 안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혹시 어디인가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개혁을 위해서 오늘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